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로 5일 동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 놓고서는 예전에 옛사람이 연애했던 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히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 놓고서는 예전에 옛사람이 연애했던 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간 것입니까? 왜 저희를 찾은 것입니까?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만족해 했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후라도 여전히 저희를 따르고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이 연애했던 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고 찾으면 만족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전에 연애했던 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고 찾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셨습니까? 예전에 옛사람이 연애했던 자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고 찾아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남편인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산 소망인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 즉 성령 세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을 얻은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혼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는지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 혼들의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했었습니다. 선지자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반드시 고난과 영광을 통해 완성됩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영광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자만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왕권을 잡으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영광은 뭡니까? 고난 없이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영광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고난 없이도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악은 모양이라 또 버려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왜? 이게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런 고난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침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은 반드시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기 위한 뭐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은 결국 전문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문의가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전문의가 돼서 받아야 되는 고난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전문의가 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전문의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이럴 마음이 없다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7가지 옥합을 깨트리는 고난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깨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난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만 들어가도 나는 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을 자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7가지 옥합을 매일매일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광의 잔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많은 아들인 여러분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 고난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기 위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고난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여기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영혼이 소생이 돼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내 모든 자아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경험을 해야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단계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 단계까지 와야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내주하비리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 없잖아요.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뭐예요? 영원히 소생된다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의가 박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럴 분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진짜 뛸 듯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 없이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올라갔다고 해봐요. 무슨 기쁨이 있냐면 물론 휴거됐고 환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좋아는 할 텐데 근데 고난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 휴거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의 목적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심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1988년에 거듭나서 3년이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인 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이 휴거되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휴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다면 몸 단장을 끝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단장입니다. 몸단장과 신부단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몸단장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부단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단장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몸단장을 마친 신부에게 비로소 허락하여 입게 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몸단장을 마친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로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으면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신부단장입니다. 그리야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혹여 아직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지 못하여 몸단장을 마치지 못한 성도님들도 혼의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는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몸단장을 마쳤습니까?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신부단장은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가 아닌 들러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아벨의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만 얻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아벨의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핀 혼들의 구원인 성령 세례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혼들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들의 구원인 성령 세례, 곧 신부의 신구들인 들러리가 따로 준비한 기름병입니다. 이 기름병에 기름을 충만히 채웠다면 성령 충만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은 신부의 들러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으며 자기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 단장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이 단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결국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주셔서 몸 단장을 끝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부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객 단계에서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신부들의 질러리 단계에서 더 성장을 해서 뭐예요? 신부들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부들은 뭐예요? 몸 단장이 끝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에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렀다면 몸 단장은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신부 단장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만 살고 있으면 돼요. 이게 옳은 의잖아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춘 사람들이 뭐예요? 신부로서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몸 단장을 마친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신부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으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빨고 계십니까? 아니, 입지도 않은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고 또 더럽혀지지 않은 두루마기를 왜 빨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몸 단장을 마친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자 올바른 행위이자 성도들의 의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이미 두루마기를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24시간 동안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것을 아는데 빨지 않을 주님의 신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데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으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자기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빨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려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아벨이 된 걸 이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갔기 때문에 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가 된 말씀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냥 혼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두루마기를 빨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권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내 두루마기가 지금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권리를 줘서 결국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일 매순간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권리를 가지며 첫 열매로 휴거되어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듬혀졌기 때문에 이게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들과 이제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부족함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매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빨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으려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더럽혀진 이 두루마기를 빨아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모든 부정함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우린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 번에 기도합니다.